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 충만,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어서 천국에 입성할 자가 꼭 지켜야 될, 가져야 될 절기가 3개예요. 첫째는 유월절이죠. 6월절. 이 6월절은 따라합시다. 죄에서 거듭나는 절기.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 이걸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성령 강림절은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예를 들어서 농사로 말하면 씨를 심어. 그럼 씨가 나. 씨가 나면 그 이후에 계속 비가 내려서 물을 공급해야 이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듯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영적 삶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알곡이 되어 천국 들어가는데, 최후의 알곡이 돼서 천국 들어가는 절기가 수장절,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리고 이 3 절기를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3 절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 아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의 스케줄의 목적은 뭐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목적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진실한 목적은 성령 충만이다.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의 진실한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폼나게 잘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후에 하신 명령도 성령 충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제자 삼으라, 그 명령이다. 맞는데 진짜 최후의 명령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최후의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제자 삼는 일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셨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책은 단 한 가지, 성령 충만이다. 그 외에 어떤 대책도 주님이 마련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길을 구하는 자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모인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리신 명령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떠나지 말.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에게 급한 일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많았겠죠. 많았겠죠. 볼 일도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많았겠죠. 중요한 일도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예, 근데 우리도 많지. 우리도 많지. 예? 우리도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하다가도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실패가 없어. 아멘. 성령님은 실패가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보다 더 급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예, 사명자가 사명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다양하게 찾지요. 그렇죠? 신랑 때문에 안 돼. 마누라 때문에 안 돼. 뭐 돈 없어서 안 돼. 환경이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니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 아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행한 것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 지각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적 지식이 오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면 여러분들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까지 깨닫고, 여러분들 깊이가 무한하고 높이가 무한하게 깨닫고 알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서 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누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죄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문제로 고통과 저주를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나의 속죄의 은총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게 최고의 죄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면, 거룩함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의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 의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죄가 없으셔서 부활했어요. 죄 없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의를 입혀주시니 나도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세상 임금이 마귀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망했다. 아멘. 망했다. 그럼 마귀가 망했으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도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도 망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망한 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막 소망을 두어요. 막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막 세상에다가 쌓아놓고 영원히 한 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부지기수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이 망하는 지식을 성령이 주어.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더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야, 지금은 너희가 수용이 안 돼. 못 깨달아.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는 거예요. 즉되는 거예요.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가르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봐야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해. 지금은 안 돼. 그런데 감당할 때가 오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가르쳐주는 게 완전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게 완전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안 돼. 너희가 수용이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오면 그때 성령으로 알게 되고 성령으로 가르칠 때 한없이 영원한 지식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따라합시다, 영의 눈이 열린다. 뭐가 열린다? 영의 눈이 열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의 눈이 열려서 어디까지 보느냐? 내 인생의 영혼의 때까지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장애인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는데 시각 장애인이 있어요. 청각 장애인이 있어요. 예, 청각 장애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장애인 중에 가장 어려운 장애가 어떤 장애일까? 시각 장애. 이 청각 장애는 언어 장애까지 같이 오지요. 예. 근데 이 시각 장애인이 제일 힘든 게 뭘까? 안 보이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항상 답답해. 항상 답답해. 뭐 보이지를 않으니까 답답하지.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답답해. 왜 답답하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예언을 받으러 찾아다녀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기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점쟁이가 자기 미래를 안다고 그러면 잘 살겠어, 못 살겠어? 근데 무당과 점쟁이가 잘 사는 사람 봤어요? 봤어요? 아니, 그렇게 남 잘 돼주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잘 살지. 아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내일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일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일이 보여.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꼭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꼭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갈 수 있어. 마귀가 방해를 해. 마귀가 방해를 해. 그놈이 센 놈이요, 약한 놈이요, 악한 놈이요, 선한 놈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야. 그런데 오늘 거짓말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속지 않으면 막 딱 가로막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막 가려고 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죽이는 거야. 그래도 마귀를 이겨야 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것, 이길 힘이 없어서, 누구를 이길 힘이 없어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야.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자가 있어, 없어? 있어. 가로막는 자가 있어. 금년 4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세미나하는데 제가 딱 이게 한 100여 명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한 두 사람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예, 아주 설교를 말씀 전하는 것을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렇게 막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라 뭐 이걸 어떻게 중지를 하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막 바깥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고, 저 사람이 뭐 어쩌다고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인도하는 지도하시는 분들이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 저런 얘기가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을 건데, 위축될 건데 어떻게든 그걸 안 들어가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이제 저한테 막 그래, 내가 미리 다 알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훈련돼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설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없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막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해보십시오. 예,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담력.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요, 막 부들부들 떨려.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올 때 얼마나 제가 떠는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요, 막 안 마려운 소변이 마렵고, 막 어떤 때는 배가 아프고, 막 어떤 때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주일날 이 설교하러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30, 40년을 했어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설교하러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이길. 그게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되겠느냐? 성령이 주시는 힘이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 그 세력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나쁘다고 그래, 좋다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나빠, 그거 믿으면 나쁜 놈인데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못 봤어.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건 다 알아, 다 아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에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야. 혼미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집에서 예수 못 믿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을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 그 몰아낼 힘을 성령으로 가지고 있어야 악한 영을 몰아내고 예수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불신자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불신자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거요, 못 믿는 거요? 못 믿는 거요. 왜 못 믿는 거요? 악한 영이 혼미케 하여 못 믿게 하는 거요. 그 못 믿게 하는 영을 몰아내야 비로소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았시요? 왜 또 아멘이 갑자기 적어져? 알았시요? 그 아멘을 조그맣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 조그맣게 하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크게 해야 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도 누가 들어가느냐? 나연아, 천국 누가 가냐? 천국 누가 가느냐? 이기는 자가 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냥 아무 짓이나 해도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천국은 다 가는 거야, 그냥.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요한계시록 2장 21장 7절을 한번 읽어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냐? 천국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가족이면 반드시 이긴다. 이기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데 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예, 사단을 이긴 교회만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이긴 교회만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게 똑같이 이기는 자. 아멘.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진 자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권능이 필요해. 아멘입니까? 무슨 권능이 필요해? 사단을 이길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사단을 이길 권능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권능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이나마이트가 팡 터질 때 막을 힘이 있나요? 막을 힘이 있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다이나마이트 터질 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나가고? 유대를 나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나갈 때 저항이 있어 없어? 누구의 저항이?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는 저항이 있어. 그 저항을 뚫고 나가는 힘이 성령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뚫고 어디를 또 뚫어야 돼? 사마리아를 뚫어야 돼. 사마리아를 저항을 뚫는 힘이 여러분들 성령이에요. 사마리아를 뚫고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뚫는 저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은 사단의 모든 저항을 초토화시키고 이기는 능력이요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마귀를 이길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마귀가 여러분들 대항해봤자 소용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함께 마귀를 능히 이길 지혜도 임하고 마귀의 지식을 무력화할 하나님의 지식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식한 자들이에요. 어디서 산 사람들이냐? 어촌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어촌.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글씨를 몰라.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자면 무식, 무지, 그 다음에 무능.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대제사장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침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니라? 아니 여러분들, 여기 제사장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모든 지식에 탁월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대적, 질병을 무릎 꿇리고, 저주를 무릎 꿇리고, 사망을 무릎 꿇리고, 불행을 무릎 꿇리고, 고통을 무릎 꿇리고, 무릎 꿇릴 힘은 성령으로부터 주는 권능이에요. 다른 건 없어. 아멘. 다른 건 없어. 아멘. 오늘 마귀를 굴복시키고 이기는 자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여기 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많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과 함께 능력이 임하는.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성품은, 사랑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선 막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였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셔야 저들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스데반이 아프다는 말 한 번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미흡다 이놈의 새끼들을 두고 보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지나가다가 누가 살짝 뺨만 건드려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서운한 얘기만 해도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영주에게 예수 믿으세요 여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한 대 올려붙여 따기를. 그러면 어떡하겠어? 지금 여기서 생각할 때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것 같지. 근데 집에 가서 진짜 한 대 맞아버리면 꼭지가 돌아가지고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외치다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살다가 바울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했어, 안 했어? 무슨 영이요? 무슨 영이 지배한 거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할래. 예, 성령은 부부싸움 하는 영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림교회 성도들은 부부싸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부싸움은요, 막이잔치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살아서 일을 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거지. 예, 아니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잘하게 돼 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사업에서 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아니, 성령의 지혜로 하는 사람이, 근데 성령의 지혜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까, 안 미련해 보일까? 저 새끼 저러다가 망한다, 저거 망해. 예, 저러다가 망해. 근데 성령의 지혜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뭐냐?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믿음의 최종 목적지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은 뭐냐면 재림의 예수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을 보니까 10처녀가 누구 맞으러 갔어요? 신랑 맞으러 갔어요. 신랑 맞으러 갔는데, 예, 슬기로운 5처녀는 예, 등도 기름도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있고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그릇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만났어, 못 만났어? 거기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신령한 처녀로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았어요? 그릇에 뭘 담았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무엇이냐? 그릇은 무엇요? 우리의 육체예요. 아멘. 자, 한번 성경 봐요. 마태복음 2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어디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육체는 성령의 그릇이다. 뭐의 그릇이다? 성령 담는 그릇이요. 근데 성령 담는 그릇인데 성령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예, 죄악이 담겨져 있다. 주님 만나 못 만나? 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들 7절을 봐봐.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가 뭐요? 보배가 뭐요? 예, 예수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 질그릇에 뭘 담았어? 보배, 성령을 담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 준비한, 그릇에 기름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여러분들 등불 켜서 신랑 예수 맞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릇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욕심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그 기름 그릇에 여러분들 세상의 정욕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예수가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예,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천국에 가는데 어디서? 공중에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 신랑 되는 주님을 누가 만나느냐? 누가 만나요? 누가 만나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 그릇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담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름 등불, 그릇에 기름이 없어. 그릇에 기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릇에 기름이 없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가지고는 주님 만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 것이 다 끊어지고 쏟아지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나는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에게 애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마지막,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생애를 마감할 때만이라도 성령 충만하여 생애를 마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게 내가 지금 부들부들 떠는 게 뭘 가지고 부들부들 떠냐면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막 재림하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된 영혼이 있나?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순식간에 죽어버린다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오늘 우리 성도들 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엎드려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를 못할지라도 세상을 떠나는 순간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감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은 미련한 처녀가 하나도 없고 다 슬기로운 처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까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아침 저녁으로 우리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지금 주님이 오실 자로 주님 맞을 준비된 성도 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주간,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 주간으로 삼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회복하여 주님 만날 신부로 단장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애절히 기도하고 오늘 애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성령 충만 주시려고 주님이 몸 찢고 피 흘리시는 것이니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며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